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야, 우리 양 장로님이 참 부드러워졌습니다. 난 저런 위트가 있는 줄 이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봄날이 되면 아지랑이가 싹 피어오르는 걸 보면 돼지가 앞으로 맺을 열매 때문에 꽃피울 그 기대를 하면서 그 땅들이 가슴을 두근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오랜만에 긴 시간을 지나고 그동안 우리가 방장님들로 수고해 주셨던 많은 우리의 선배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애쓰고 수고하고 돌봐주었던 섬김을 하셨던 귀한 선배님들이 여러분 주위에 이 자리에 지금 다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제 좀 세대가 바뀌어지는 듯한 그런 새로운 우리 사랑방 모임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두근거림과 설레임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또 함께 우리가 방장 부부로 선교되어질 그 자리에 이제 부족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시대적 사명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참 감사하고 예쁘다는 생각을, 그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고 또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좋겠다 생각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방장 부부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이 방장님 부부들은 벌써 헌신이 되어졌습니다. 헌신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서지를 못했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분들에게 더 다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무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깃발 더 있는 기수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헌신의 8할 9할을 이미 다 감당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대상은 방장님 부부이기 이전에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방언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장로집사님도 모두가 방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방장 부부와 함께 그 방언이 되어질 모든 분들에게 헌신을 이제는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헌신하며 섬기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소그룹 속에서 진짜 형제와 사랑과 가족이 되어지는 그 나눔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서로를 대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리고 그 식사하는 중에 누가 봐도 그 동네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 여인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랑방 모임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절대로 기필코 싸우서라도 떨쳐내야 될,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와 자세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전형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는 왜 다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을까?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질시의 대상이었고 경계의 대상이었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리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왜 그는 예수님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를 초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순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나는 예수를 향한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환대로 보이긴 했지만 딱 그까지였습니다. 초청은 했지만 바른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냉대 가까운 태도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 집에 초대해서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종들이, 그 당시에는 먼지투성인 길을 걸었기에 샌들을 신고 살았기에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이 영접하는 가장 예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발과 손을 씻게 하고 머리에 기름들을 바르며, 그리고 환영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기본적인 그런 태도이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런 것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귀한 마음으로 그를 초대했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가 그랬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과 환영의 표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이 바리새인의 눈에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울고 머릿결로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향하여,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평가를 합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저런 여자가 자기를 만지도록 가만히 두는 이 예수는 도대체 선지자가 아니구나, 격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를 높이 평가할 뻔했구나. 그리고 이 여자도 자기의 눈에 틀림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태도를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다른 목적입니다. 악하기는 예수님의 흠을 가까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좋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나는 그래도 좀 깨어있고, 나는 그래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 예수를 나는 그래도 친근하게 환대하는 그럴싸한 좀 괜찮은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과 그의 마음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살벌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도 선생으로도 동료로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세우기식, 보여주기식,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 평가와 자기 의의 동기가 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차별 없는 합리적인 대중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나는 이런 지도자고 이런 바리새인이다. 이런 자기 과시, 자기 체면, 보여주기식의 태도에 이 예수를 초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직분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랑방 모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내가 나의 할 바는 있으니까 그럭저럭 체면 치레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럭저럭 참여는 해야 되지 않나, 자리는 지켜야 되지 않나, 나는 그래도 이 자리는 지키는 자다. 그 마음속에 이 수준과 이 마음을 뛰어넘지 않고 이 마음을 깨지 아니하면 이 사랑방 모임은 피곤한 모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그 방장 부부는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방 모임을 할 때는 방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자기 과시, 어떤 자기 인정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성도로서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와 사랑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좀 더 순전하고 겸비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아니하면 사랑방 모임은 말만 사랑방이지 지겹고 빨리 끝내고 싶은, 다시 모이고 싶지 않는 지긋지긋한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들, 이런 외식적인 것들, 이런 보여주기식, 그리고 내가 의무는 다 한다는 그 정도의 체면 치레로 이 사랑방 모임을 대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너보다 훨씬 앞선 자이고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저 선지자는 모른단 말이야. 이런 평가와 비판과 거리두기식의 태도를 철저하게 경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방장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방언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보여준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의 집, 그 담 높은 그 집에 왜 굳이 와야 했을까요? 아마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제사함과 자신을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에서 누구라도 그를 보면 죄인 중에 대표격이라 불리는 그를 예수님이 어떤 사건, 어떤 일로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인간 대접해 주셨고 그를 귀하게 참 자신답게 자유를, 정체성을 찾게 해주셨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에게로 굳이 나왔습니다. 그에 의해서 향유당 옥합은 아마 가장 값진 자기의 마음의 최선을 담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의 어디로 와요? 뒤로 옵니다. 38절 보면 예수의 뒤로 어디에 섭니까? 그의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무엇을 닦을까요? 발을 닦고 어디에 입 맞추고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붓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신은 죄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할 말이 없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이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향유담 옥합 자기의 마음과 최선을 담았어. 자신의 전부를 가졌어. 염치 없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는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의 앞으로 감히 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갑니다. 그가 설 자리는 그의 발 곁입니다. 조용히 들어가 죽은 듯이 소리 없이 예수의 발 앞에 서서 허덕거리며 우는데 그 눈물이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울어야 그 발이 적셔질 만큼 울까요? 펑펑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발 그에 서서 펑펑 울다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다 적셔지자 그는 그 자리에 발 밑에 쓰러지듯 쓰러져서 자기의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인에게 머리털은 어떤 것입니까? 남자들도 머리를 잡으면 기분 나쁩니다. 머리 때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세계가 딱 열릴 때 어디에 변화를 줍니까? 머리에 변화를 줍니다. 머리는 여인의 자존심입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이 머리털은 양보할 수 없는 여인의 가장 존귀한 지키고 싶은 자존심. 그런데 그 머리털을 예수님의 눈물로 적신 그 발을 닦는다. 완전 첩허덕 쓰러진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발에 입 맞춘다. 닦고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여인의 모든 행동은 발에 집중되어집니다. 서는 곳, 눈물 흘리는 곳, 닦는 곳, 향유를 붓는 곳, 입 맞추는 것 전부 다 발입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 발이란 것은 그 바닥이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철저하게 가장 밑으로 내려간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는 것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발이고, 아니 발보다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까지 들어갔을 그런 자. 자기의 눈은 그 발이 그의 눈높이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높이고 그의 겸비함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시각과 이 감격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발 취급해? 나를 너보다 더 낮은 자로 여겨? 우리는 정말 사람이 간교하고 간사해서 그 말 하나, 태도 하나, 눈짓 하나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해. 이런 느낌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힘겨워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그 말 앞에, 그리고 자신의 가장 존귀한 것을, 자신의 모든 존귀함을 다 해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입맞춥니다. 여기가 내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도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는 것만, 그 발에 입맞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 너무 감당하기 벅찬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참 자유와 기쁨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감격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자기 정체성과 이 여인의 자기 정체성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은 높은 자리에서 저 선지자라는 자가 왜 저래? 저 죄인인 여자가 하면서 밑으로 쳐다보고 자신을 거리두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 발의 위치로 그를 끌어내고 그 자리마저도 감격과 감사와 벅찬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교회 앞에서, 신앙 앞에서, 믿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공동체의 그 정체성 앞에서 나는 어떤 자입니까? 누가 나를 발 취급하고 발 아래로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대하고 신앙을 대할 때에, 지체를 대할 때에 이 여인의 발에 자신을 맞추는 이 깊은 겸비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낮아지는 공동체. 그러면 모두가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역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울분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날 대해주지 않다 싶을 때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입에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던 이 여인을 꼭 생각합시다. 우리 속에 이 감격과 감사와 자기인식을 늘 생각합시다. 우리 방장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보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수고에 대해서 진짜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싶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알게 되고 괘씸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해도 너무하다라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을 생각합시다. 모든 방언 여러분, 이번 사랑방을 조정할 때에 모든 방에 거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근사님들이 계시고 장림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환우들이 또 그 사랑방에 한가장씩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랑방에 우리가 여러분들 동생 같은 사람을 세워두고 여러분들 그곳에 배치시켰을까요? 왜 그곳에 근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장림사님들이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동생을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서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자기를 생각했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은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아는 것만큼 용서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그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골이 깊으면, 골짜기가 깊으면 정상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골짜기의 자학이 있는 사람은 그 베푼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러면 그 발의 위치도 감격스럽고 감동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4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마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의 구원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더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자님대로 우리 모든 방언과 지체들은 지체대로 바리새인의 이 거칠의식 그냥 보여주기식의 자리를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용서받은 여인 이 감격을 가지고 서로가 낮아지고 섬기는 순전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장님들을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30, 40 우리보다 한 세대 젊은 세대들의 삶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소통과 공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납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믿음을 하면 되지. 교회가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소통과 공감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공정과 공평을 중히 여깁니다. 일반적 지시, 위계 질서, 순종이 미덕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의 이야기고 우리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들을 깃발수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그나마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 일로 그들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이들은 참여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이들은 가정 중심입니다. 가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들이 어떻게 어느 가치에 서 있는지를 이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묻지마식의 헌신은 이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가족을 중심하는 이 사역들 있습니다. 이들을 세우면 이들을 문지기로 세워놓으면 그런 사귐과 공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서 있는 7분의 이 방장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분, 정작 우리 권사님 10명의 방장님들이 우리에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 지지하며 격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매일생의 본문을 한번 꼭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등불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에게 누가 참된 가족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과 그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죠.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등불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빛나고 보여지는 빛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고 평상 아래 두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분리되어지는 아무 소용없는 그런 삶입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엄마와 형제가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까? 사랑방 모임이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지체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나눠야 되고 삶도 나눠야 되지만 말씀의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고 새로운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지체, 새로운 몸이 됩니까? 어떤 것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형제, 예수 가족이 됩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속에 삶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나누는, 그래야만 가족이 되고 예수 형제가 예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되어지만 예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일은, 당장 이번 주부터 하셔야 될 일은, 주일날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펴시면 GQS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단답형 문제들을 반드시 답을 달아오십시오. 나눔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뭘 나눠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준비해 오십시오. 이걸 앞서서 하시라고 여러분들 사랑방에 우리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장로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방장님들이 우리 한번 나눠보실래 하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먼저 손을 들고 이야기 나누는 이 나눔이 있어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방장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최면치레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랑방 모임 할 때에 이 나누는 말씀들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오시며 기록하시며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됩시다. 예수 가족이 됩시다. 이것 없이 예수 가족 그것은 될 길이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겁니다. 방장님 여러분, 부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때도 제 아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담담하게 자유하며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방향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도와주실 거고 여러분의 방언에 있는 신앙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솔선수범하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함께 할 겁니다. 모든 방언님 여러분들 맞죠? 대답이 좀 시원찮네. 방언들, 자매 방언들은 대답을 잘하는데 이 형제 방언들은 대답을 하지 않네.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 잘 해오십시오. 그게 이런 방장님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세워놓고 흔들어 자빠지게 만드는 아주 악하고 나쁜 짓이에요. 반드시 참여하시고 참여하지 못할 때는 꼭 전화하셔서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한다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누시고 그렇게 우리 사랑방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방장님들 자리 한번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방장님 부부들 다 일어나십시오. 방장님과 부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옆에서 아내가 안 도와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실버 남녀 그리고 우리 방장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서지호 임사님 가정은 오전 예배를 마치고 볼 일이 있어서 가셨고요. 정수자 군사님도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일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총 10분 그리고 우리 모든 부부들 함께 여러분 사역과 섬김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들을 크게 격려로 환호로 박수할 때에 앞으로 다 나오셔서 우리 특송 준비하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박수합시다.